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때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숙복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지늘게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저기와 성전의 바깥 문에 다는 금돌저기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꽃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이 드디어 완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7장 1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두로 사람 후람은 40절에서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드는데 민수기에 의하면 이것들은 제단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입니다. 특별히 이 제단에서 희생된 제물의 피를 모은 대접은 제사장들이 들고 있다가 손으로 조금씩 찍어 휘장 앞에도 뿌리고 제단의 뿔에도 조금씩 바르는 예배 예식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피란 생명을 상징하기에 이스라엘은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기억했으며 훗날 이 피의 흘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의 구속사를 빠짐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연결됩니다. 이후 41절부터는 솔로몬의 의뢰를 받은 후람이 그의 손으로 제작한 것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니 후람은 성전에서 사용될 거룩한 기구들을 위한 자재들을 구하기 위해 요단 계곡에 진흙을 부어 직접 놋을 입수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예술적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기억나게 합니다. 4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었던 나머지 기구들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금제단은 향을 태우기 위해 사용된 단이었으며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48절 후반부에는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상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설병이란 이스라엘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했으며 반드시 그들을 먹이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49절에서는 10개의 등잔대를 소개하는데 지성소를 들어가기 직전 복도의 양옆으로 5개씩 등잔대가 배치됐습니다. 여기서 이 등잔대는 기능적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살굿꽃과 나무 모양의 순금 등잔대는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여 생명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거기에 밝혀진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성전의 기구 제작을 모두 마쳤을 때 열왕기상의 저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느끼신 만족감을 묘사하듯 솔로몬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고 평가합니다. 거의 7년 6개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자재를 저축하고 설계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솔로몬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전 짓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의 열심으로만 모든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닌 51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과 자재들 또한 아낌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대를 넘어서까지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이어졌음을 강조하듯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하고 그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그와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들의 피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 지키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대를 넘어서까지 이어진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영원히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올해는 하세나 묵상을 더욱 열심히 해보겠다. 하가 말씀 암송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 말씀 통독, 말씀 필사,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셨을 텐데 5월이 되고 보니 우리 인생의 그런 부분들이 이미 느슨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이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솔로몬을 향해 그가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는 평가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평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